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제 본 말씀이 3장 6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네가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라고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를 대비했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3장 2,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맡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만 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있는데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도 놀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놀랐어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영으로 시작을 하였어요. 그들이 한 것은 믿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중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중에 시작은 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가 뭐냐면 우리 몸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뭔가를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믿기만 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짧게 두 가지를 대비하면 이거죠. 행동을 잘해서 행위에서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는 이게 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되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나 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게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걸 기억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저 듣고 믿기만 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마치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6절을 말했습니다.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것이 너에게 의이다. 나는 그것을 너를 의로 인정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결정하셨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요, 우리의 행위에 묶여서, 이번에는 잘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요, 죄에 묶여서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주님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주님이 내가 의롭다고 한 것을,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스스로를 죄이라 그러면은 뭐를 책망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거를 책망합니다. 다시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앞에 부분은요, 뭔가 행동을,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줄로 아는 거예요. 뭘 잘해서 성령을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지만 그렇게 성령을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점점 바뀌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놓쳤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그게 의이다, 너는 내게 의롭다 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장과 단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이번엔 단수잖아요.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이 단수 복수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약한 거죠. 한국말이. 뭐냐면 9절이 이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7절, 9절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믿기만 했는데, 믿으면 믿음에 속한 자들은요, 뭘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요. 이 갈라디아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9절을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9절은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단어가 분명하냐면 주님은 이거를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믿음에 속한 자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냐,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이게 선명하지가 않고 살아왔구나. 이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드는 사람이지만요, 그는 이렇게 고민했어요. 나는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고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했어요, 웨슬리가.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 한편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본인의 체험이지 이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냐, 율법에 속한 자냐,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면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이요? 이 복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는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이 복을 받아요. 근데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처음에는 좀 너무 말이 심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믿음에 속한 자는요,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율법에 속한 자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아하겠죠. 지키는 만큼은 좋아하죠. 근데 율법은요, 결국에는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요. 그럼 이 중간은 없어요. 빛이냐 어두움이냐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에 속한 자냐 아니면요 율법에 속한 자냐, 중간이 없어요. 다시요. 믿음에 속한 자는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근데 율법에 속한 자는요, 저주 아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요, 왜 예수님을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요, 왜 예수님을 죽였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여겼어요. 율법을 어긴 자예요. 신기한 게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 날이요, 거의가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병을 고치셨는데요, 고쳤을 때가 다 병 고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병을 고쳐줬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말하게 돼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예요?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돼요. 왜요?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 눈에는 예수님이요. 그냥 죽여도 안 돼요. 꼭 죽여야 소용이 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여야 돼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만이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성경 전체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제사장은요. 저자는 그냥 죽여도 안 돼요. 나무에 달려 죽여야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죄 사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공로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는 끊어졌어요.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아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을 제사장은요. 그를 그렇게 죽였어요. 예수님을. 왜요? 제사장의 눈에는 그들이 율법에 속한 자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모든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나무에 달려 죽으려고 선동했어요.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로마의 법을 따른 게 아니라 율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빌라도가 허용을 했지만 제사장이 입으로 말했어요. 저자는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은 나무에 달려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니면 이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